오늘하고 다음번 강의는 우리 불교 교학에서 또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 12연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12연기의 제목을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라는 한글로 정했습니다. 우리 12연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에서도 근거가 있건 자주한 또 사람마다 또 각각 또 다 다르게 설명하는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 보자면 결국은 12연기는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가르침이고 또 다른 말로 하자면은 부처님이 발견하신 혹은 부처님이 찾아내신 가르침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입장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살펴봐야 하고, 그리고 이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밝히시지 않은 것은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로부터 비롯된 주석서 문헌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토대를, 뿌리를, 근본을 우리가 정확하게 또 튼튼하게 이해한 뒤에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의 저는 그 이해나 사상이나 견해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12연기는 이거는 초기경에서 보면은 분명히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성제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불교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가르침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만일에 불교가 괴로움만을 이야기한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우리는 염세적인 가르침, 허무한 가르침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혹자들은 그죠? 불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우스운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괴로움의 소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 궁극적인 행복으로서 열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괴로움만을 또 이야기해서는 그건 완성되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만일의 현실이 괴로움이라면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뭔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두 번째 진리로서 괴로움의 원인을 한마디로 갈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만을 또 이야기해서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을 소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괴로움의 소멸인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팔정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교는 고집멸도 이 사성제로서 완성이 되는 정말로 멋진 교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2연기는 이 사성제를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 보면은 12연기의 순관역관 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12연기의 순관은 우리 연기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아름아리가 이렇게 괴로움이 발생하는 구조를 설명한 것을 우리는 12연기의 순관이라고 하고 유전문이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아눌로마라고 합니다. 그죠? 이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명이 멸하면은 의도적 행위들이 멸하고 이렇게 해서 괴로움이 완전히 다 소멸하는 경지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역관이라고 하고 환멸문이라고 하고 원어로는 빠띠로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로서 12연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후대로 오면은 이 12연기의 가르침이 법계 연기 쪽으로 돼서 이 우주의 그 생성 원리와 구성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딱히 그게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그런데 12연기를 그렇게까지 확대 적용시키는 것은 저는 12연기에서 부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호도할 아주 많은 그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12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기라는 말은 우리는 원어로 보면은 빠띠짜 사무빠다라고 합니다. 빠띠짜 사무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빠띠짜라는 말을 이것을 중국에서는 연어로 옮겼습니다. 조건, 지머로 한글로 옮길 수 있겠습니다. 자, 사무빠다는 삼하고 웃, 이거는 접두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루트, 그죠? 어근, 빠드로 구성된 겁니다. 삼은 함께, 웃은 말 그대로 위로, 빠드는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위로 간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어날 기자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빠띠자는 것은 우리는 뽀라띠하고 루트는 이입니다. 이도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조건 지어졌다고 해서 이제 연어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요새 말로 가장 하자면은 조건 발생어로 옮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 혹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는 괴로움은 그죠? 조건 지어져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괴로움이 원인 없이 그죠? 뭐 어떤 절대자가 니는 괴로워라 이렇게 해서 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어떤 조건들이 맞기 때문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그죠? 11가지 혹은 12가지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우리 12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죠? 계속 괴로움의 발생 구조, 소멸 구조 이렇게 하는데 여기 괴로움의 발생 구조, 괴로움은 하나도 없구만. 여기 괴로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래 할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주목해야 될 것이 11번째와 12번째 각진 생노사입니다. 생은 태어남이고 노는 늙음이고 사는 죽음입니다. 그죠? 이것이 괴로움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생노사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괴로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성제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성제에서 우리 고성제, 부처님께서 고성제를 뭐라고 정의를 하셨습니까? 고성제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고팔고라고 했습니다. 그죠? 사는 거, 파는 거. 그게 괴로움이라고 부처님이 그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고는 뭡니까? 4가지 괴로움. 사고입니다. 사고. 4가지 괴로움. 그 다음에 8가지 괴로움. 이 말이거든요. 사고가 뭡니까? 생, 노, 병, 사. 이게 사고잖아. 그죠? 그럼 생, 노, 사, 병은 빼버리고. 그죠? 병이야 넣든 안 넣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럼 12연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고 중에서 그죠? 11번째로 생을 들고 있고 12번째로 노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노사야말로 사성제에서 말하는 괴로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노사로 대표되는 이 괴로움이 어떻게 발생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12연기의 순관 혹은 유전문입니다. 그죠?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한문으로 하겠습니다.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해서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해서 명색이 있고, 명색을 조건으로 해서 유기비, 촉수, 애취유, 그 다음 뭡니까? 생, 노사가 있다. 이것이 12연기에서 보여주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괴로움의 소멸 구조입니다. 그죠? 우리는 발생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를 우리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소멸된 경지가 또 우리 사성제에서는 멸성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소멸하느냐? 무명이 소멸함으로 해서 우리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중요하게 무명이 빛발에 소멸한다고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온에서 그죠? 지난 시간까지 제가 거듭 말씀드린, 그죠? 온척의 무상고 모화를 보물해서 여모 이욕 소멸을 했죠. 그죠? 거기서 제가 이욕 소멸로 옮긴 것이 여기서 뭡니까? 빛발의 소멸함과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건 저는 이제 문맥에 따라 조금 다르게 설명했을 뿐입니다. 어쨌든 무명이 소멸하면서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면 시기, 명색, 유기, 촉수, 애치유, 생, 노사가 소멸한다 해서 생사 문제가 해결되는 거로 해서 12연기는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왜 출가하느냐? 그 다음에 불자들이 왜 불교를 믿느냐? 그죠?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괴로움은 생사 문제로 대표된다. 이 생사 문제의 그죠?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 12연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연기는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직접 12연기는 심오한 가르침이라고 요새 말로 하면 어려운 가르침이라고 안 한 존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디가니까야 제가 번역한 디가니까야에서 제2권에 나타나는 대인연경 디가니까야 14번째 경이 대인연경이거든요. 이 경에서 우리 이제 아난다 존자가 그죠?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이제 저한테는 그죠? 12연기 구조가 연기 구조가 막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밝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그죠? 기분 좋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을 막습니다. 막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 한다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12연기는 심오한 가르침이다. 어려운 가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평생을 두고 내가 불교 신행을 하는 평생을 두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음미하고 이렇게 해야 될 주제지. 이렇게 알았다. 이렇게 끝날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감히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연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이야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은 이제 나머지 시간을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자, 12연기는 근본적으로 3세 양중인가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12연기를 고뇌하고 사유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그거는 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사유하고 고민하고 고뇌해보니까 역시 전통적으로 옛날 그죠 부처님 직계제자들부터 그죠 남북방 그다음 유식에서까지 논의해온 그 전통을 있는 그대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왜? 12연기를 나름대로 좀 사유를 해보면 그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12연기를 이야기하면은 정설이 뭔가 하면 3세 그죠 양중 인과로 이야기합니다. 3세 양중 인과. 이것이 12연기를 이해하는 정설입니다. 우리 12연기를 그죠 3세에 걸쳐서 인과 과가 양중은 뭡니까? 두 번 거듭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12연기는 3세에 걸쳐 갖고 인과 과가 두 번 거듭하는 거로 설명하는 것.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12연기 중에서 인과를 우리가 먼저 끊어본다면은 무명행은 하나의 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 명색, 유깁, 촉수까지 이 5가지는 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애취유는 또 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노사는 과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과. 인과가 몇 번 거듭됩니까? 2번 거듭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양중인과라 합니다. 양중인과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양중인과라는 말은 한글로 하면은 인과가 2번 거듭된다. 그래서 양중인과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앞에 3세가 붙은 것은 이 양중인과가 3세에 걸쳐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무명과 행에서 하나의 생입니다. 자, 무명과 행은 과거의 원인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식, 명색, 유깁, 촉수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현재의 과가 되고, 그 다음 이 현재의 과를 토대로 해서 또 애치유라는, 그죠? 현재 인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또 뭡니까? 한생이 거듭되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현재고, 그죠? 요것은 과거고, 그 다음에 생노사는 미래로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3세가 되죠. 그죠? 그래서 3세에 걸쳐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인과, 과가 2번 거듭된다. 네, 그렇게 해서 3세 양중 인과라 한다. 용어는 어려운 용어 절대로 아닙니다. 한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12연기를 이렇게, 그죠? 2가지인 5가지과 3가지인 2가지 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세 양중 인과로 설명한다. 우리 상자부에서는 인으로서 그러니까 결국은 인은 5가지가 되죠. 그죠?
이는 무명행, 애취유 5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식, 명색, 유깁, 촉수, 생노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노사라는 것은 우리가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은 결국은 식, 명색, 유깁, 촉수가 전개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도 5가지, 그 다음에 인도 5가지. 그렇게 해서 5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거듭해서 겹치 일어나기 때문에 20가지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상자부에서는 이제 그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세 양중 인과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거를 3세로 볼 수밖에 없느냐? 3세로 보지 않으면은 안 되느냐? 보지 않으면은 안 될 이유를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제일 첫째로 주목해야 될 게 11번째인 생입니다. 이 생은 원어로 보면 자띠입니다. 우리가 한문에서 생이라 하면은, 그죠? 태어남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생멸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때는 뭡니까? 일어나는 것도 중국에서는 우리는 생으로 옮겼거든요. 생멸. 생은 일어나는 것이고, 멸은 사라지는 것.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생이니까 이 생을 생멸의 생으로 또 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자띠는 절대로 생멸의 생은 아닙니다. 이때 생멸은 교재에도 있습니다만은 사무다야 혹은 이걸 빼서 우다야라고 합니다. 우다야하고 자띠하고 벌써 철자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띠는 한 생에 태어나는 것을 자띠라고 합니다. 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태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생에 태어나는 걸 하면은 이게 만일에 현재라고 본다면은, 그죠? 이 생은 미래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잘 없더라고요. 이거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아마 거의 지금 최초라고 제 자랑은 아니고, 그죠? 할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이 태어남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한 생의 태어남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세 번째인 식입니다. 식. 그죠? 우리가 여기서 해놨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유다 니까에 12번째 상유다에 보면은, 그죠? 우리가 이 연기에 대한 가르침이 100몇 가지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중요한 경들을 뽑아보면은 결론적으로,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식은 한 생의 최초에 일어난 식, 그걸 우리는 주석서와 아비달마에서는 재생연결식이라고 합니다.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 한생의 최초의 마음이라고 설명돼서 나오는 경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재에 보면은 제가 그거를 쭉 인용을 해놨습니다. 인용이라보다도 그 경의 출처를 밝혀놨거든요. 그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식은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가 됩니다. 만일에 이게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라면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전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게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이 한생의 최초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미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 3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12연기는 3세 양중인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기경에서도 이 식은 우리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하고 의식이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아비달마적으로, 우리 아비달마가 굳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해서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눈의 아르마리 이런 거는 업을 짓는 아르마리가 아니고요. 과보로 나타난 아르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건 이제 아비달마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비달마 길라자별을 한번 살펴보시길 권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경전적인 근거, 주석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주석서적인 근거, 이런 걸 통틀어서 보자면은, 그죠? 우리는 12연기를 3세 양중인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 남북방 모든 아비달마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북방 아비달마라고 이야기하는 유식 있잖아요. 그죠? 자, 유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식은 3세 양중인과로 보는 것이 아니고 2세 일중인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유식론에 보면은 2세 일중인과로 설명되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3세가 아니고, 그죠? 현재와 미래의 인과 과가 한 번 겹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유식론에서는 이 무명부터 해서 어떻게 됩니까?
유까지 이거를 우리는 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생노사를 우리는 미래의 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과가 한 번 겹치지, 그죠? 한 번 겹쳐가지고 현재와 미래에 걸쳐갖고 한 번 인과가 거듭하는 거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현장 스님께서 성유식론에서 이 이세 일중인과로 12연기를 설명하시면서 결론으로 맺어난 그 진술이 중요합니다. 그 현장 스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은, 자, 이세 일중인과만 이야기하면은 삼세 양중인과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말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가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 것은 과거가 되고, 그죠? 앞으로 올 것은 미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 일중인과만 이야기하면은 삼세 양중인과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삼세 양중인과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그죠? 이세 일중인과만 이야기해도 삼세 양중인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 일중이든 삼세 양중인과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도 여기에 주목하잖아요. 이 생에 주목합니다. 생은 내 생이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산스크리트는 빨리에 대한, 그죠? 조그만큼만 이해가 있어도 이 생은 태어남이지 일어남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한 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유식에서는 우리가 식전변을 근본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무명행을 굳이 과거로 보지 않아도 이거를 우리는 능인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식이 일어나게 인도해주는, 그죠? 주체가 돼서 능인지. 그 다음에 식, 명세, 유깁, 촉수는 우리는 그 소인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애취유는 능생지, 생노사는 소생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불교의 해석학이라는, 그죠? 초기 불교, 아비달마, 남북 아비달마 유식에서 공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2연기를, 그죠? 생사유전의 문제, 그죠? 그러니까 괴로움의, 우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모든 불교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죠? 자기식의 조그만한, 그죠? 아르마리, 그죠? 단편적인 거를 갖고, 그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윤회라는 것은 본래 없는 거를 이야기한다. 한 찰나에 뭐가 다 이루어진다. 물론 옛날부터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그죠? 그렇지만은, 그런 거를 정설로 내세우면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정설은, 그죠? 삼세 양중인과 혹은 이세 일중인과, 이세 일중인과가 삼세 양중인과가 포함되기 때문에 삼세 양중인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죠? 생이 한 생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식이 한 생의 최초의 재생 연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순서적으로 보면은 이 12가지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기본 정의를 좀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윤회 12연기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문제 몇 가지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